마가복음 12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보고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 가르쳐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라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서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에 대해서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느냐 할 때 주님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하면서 권위에 대한 얘기를 다르게 풀어가십니다. 그 다르게 풀어가시는 이유는 그런 것을 통해서 뭐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한 마음을 가지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왜 무슨 권위로 하시는지도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죄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빙 돌려서 논쟁을 피하고 본질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주님이 하시는 방법인데 죄송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어서 그만한 지혜와 그만한 담력이 이제 부족하지요. 때마다 시마다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주여 우리 어리석음 안에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구해야 돼요. 기도를 응답받는 방법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는 이렇게 굉장히 철학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그냥 딱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딱 누구를 떠오르게도 하시고 딱 은행에 그때 돈 은행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됐지? 그 생각이 떠오르게 하세요. 그래서 은행에 찾아가 보면은 이상하게 그걸 해결할 만큼의 그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딱 이렇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호와이레라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게 없으면 또 누구를 만나게 하신데 그분이 딱 어떻게 해서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신데 삶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딱 그분을 떠오르게 하는데 그분을 만났더니 그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혜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세상 지혜하고는 달라요. 세상 지혜는 똑똑한 걸 지혜라 합니다. 세상 지혜는 철학자들의 지혜는 학문의 이치를 깨닫고 이런 걸 많이 깨닫는 것을 지혜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순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아이디어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혜를 주셔서 기도를 풀어 응답을 들어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돌파입니다. 뭐라고요? 돌파는 그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능력이 강력히 자기한테 와요. 강력히 와서 그걸로 꽝 부딪혀 나오면 이게 영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 얘기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근데 그 모든 것에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지혜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강력한 영권을 주셔 뚫고 가기도 하시고 옛날에 제 멘토였던 김덕신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치적인 목사는 설교를 못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데, 그리고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아이고 금요 철야 시간에, 철야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할 얘기가 아니었나 싶어서 목사님 이걸 받으시더라고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 계신데 금요철에 온 대구 시내 교인들 다 모이는데 이 교회 분도 저 교회 분도 있을 텐데 목회자 얘기하는 것은 득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말씀하셔서 툭 나오다 소리 그다음 닫으셨어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할 사람이 들으니까 그 말이 곰곰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곰곰이.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부목 살 때까지도 다 잊어버렸어요. 단임 목회를 하면서는 그분이 하신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얼마나 고비고비해서 떠오르는지요. 참 말씀의 능력은 위대한 것 같아요. 20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요, 30년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그게 오늘 계속 떠오르고 내일 떠오르고 중요한 고비에서 그게 떠올라요. 근데 그 말씀이 뭐라 해요? 정치하는 목사는 설교를 못해. 근데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답을 찾았어요.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정치하는 목사님들은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을 찾아가고 이렇게 해결하고 세상적인 법을 다 쓴다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이수저수를 다 찾아내다 보니까 영역을 쌓을 여가가 없다. 아 그렇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예예하고 따라가다 보면 수가 나는 게 예수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예수님 예예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이상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수를 딱 주시는데 문제는 그 고비에서 계속 십자가 앞에 정직할 걸 요구해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복음 앞에 정직한 일인가? 내가 지금 하는 언행이 복음 앞에 정직한 건가? 지나간 삶에 내가 죄된 삶을 살지 않았는가? 내가 누구 상처 주지 않았는가? 또 내가 누구 상처 받았을 때 그것을 내가 그 미워한 마음으로 확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괴로운 게 뭐냐면 괴로운 건 아니지. 굉장히 즐거운 일이지. 금요일 저녁 토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쭉 하잖아요. 목요일부터 할 때도 있고 요즘은 좀 더 그래서 목요일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요일 목요일 그 토요일 이렇게 이틀 준비를 하는데 설교 준비 원고 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원고를 쓰고 본문을 정하고 그러는데 이 설교하는데 마음에 부담이 확 오는 거예요. 성도들 은혜를 끼쳐야 되잖아요.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기도도 필요한데 내 마음에 주님이 주는 은혜가 있는가? 계속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때로는 영적 컨디션을 관리하지 못했을 때는 금요일날 토요일 되면 운짐이 다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그리고 그 고비를 넘어서야만 주일날 은혜를 끼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미워나 주일마다 토요일 끝이 웃으면서 리셋돼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어쨌든 자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권위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복음 앞에 정직할 걸 요구하는 겁니다. 정직할 걸 요구하고 정직해지면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무슨 직분이 있든지 돈이 얼마나 많든지 세상으로 얼마나 잘 나가든지 낭망에서 어디 처지에 있든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정직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의 일생이 거기 시작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완악해 주님이 건축자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촛대 옮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가리켜서 이 사람들이 똑똑해요. 이 비유가 누구를 가리켜 하는 말이다.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 저 같으면 좀 머리해갖고 뭔 얘긴공 이럴 텐데 이분들은 너무 똑똑해서 잘 아셔요. 근데 잡고자 하는데 뭘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르는 무리들을 들여와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랬습니다. 두고 가서 집에 가서 심사숙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가 좀 돌아보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좋아요 여러분. 그래 합시다. 예. 좋아요 여러분. 뭐 질리고 뭐 그러면은 집에 가서 혼자 심사숙고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잘못했지요도 물어보고 전 내가 미워하고 있습니까? 상처 준 거 있습니까? 주님 난 돌아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자기 눈에 들보가 쑥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뭐 하려 하여? 책 잡으러 하여 바리새인과 누구 중에서?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이 면틀이 바뀌면 뭔지 아시겠어요? 면틀이 바뀌면 뭐 아무것도 다 없어요. 그냥 무조건 흠집 잡기에 시작되는 거예요. 요만한 잘못을 이만하게 키워가지고 그냥 막 때려버려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심은 대로 거둬요. 책 잡으러 하여 헤롯 땅 중에서 바리새인 중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세요. 유대의 권력은 중앙 성소 권력은 사두개인, 지방의 종교 권력은 바리새인. 이 두 그룹이 종교 권력을 쥐고 있어요. 종교 권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 안에 종교 권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교단 내에도 종교 권력 그룹들이 이래 몇 그룹들이 있어요. 그 그룹들끼리 빵빵빵빵 충돌해요. 특별히 명성계 문제 때문에 더 많이 충돌합니다. 자, 그런데 또 진보 교단 내 진보 측이 있고 보수 측이 있어요. 이 진보와 보수끼리 만나가지고 뭐 대통령 이쪽 대통령 현직 대통령하고 막 그래요. 종교 권력 안에서도. 그리고 종교 권력을 어쨌든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이 두 개의 분점을 해서 이렇게 6월절 절기 때는 성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종교 권력이 패권을 잡고 평소에는 지방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패권을 잡습니다. 이 권력 다툼에 실어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SNF파입니다. SNF파는 광야에 들어가서 수도사처럼 기도와 금식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가요. 그게 이제 두 개의 종교 권력이에요. 헤롯 땅은 이건 세상입니다. 헤롯 땅은 로마의 정치 권력에 들붙어서 식민지 지배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중에서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 요 반대 헤롯 땅의 반대는 누구냐? 열심당입니다. 열심당은 혁명당원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혁명을 해서라도 회복하겠다는 사람들, 혁명당입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서로 헤롯 땅 보면 저건 인간도 아니야 비난했던 사이예요.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이 6월 절기 이렇게 지키는 거 그냥 백성들의 가게는 허락은 하는데 저게 무슨 목사라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왜요? 돈 주고 성적을 샀거든요. 그 사람들이. 성경 잘 몰라요. 쓰는 성경도 달라요. 사두개인들은 성경 중에서 창출 내미신 신명기까지를 성경으로 봐요. 요만치나. 바리새인들은요 말라기까지를 성경으로 봐요. 이만치. 성경도 보는 게 달라요. 성경도 다르고 믿는 신앙관도 다르고 부활 안 믿고 뭐 안 믿고 교리도 달라요. 그래서 서로 비난하는 사이였습니다. 사두개인 우리는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주역들은 우리야 이렇게 돼 있는 정치적 배경, 신앙적 배경 다 달라요. 그래서 서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반목하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헤롯 땅은 바리새인들은 질색을 하는 사이예요. 근데 사두개인은 헤롯 땅과 친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이 헤롯 땅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열심당, 혁명도당.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 하는 모의를 할 때 바리새인과 헤롯 당과 사두개인과 열심당이 다 한덩어리가 됩니다. 열심당의 핵심 멤버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바라바가 열심당입니다. 바라바 살리려고 예수를 죽여. 사두개인들은 성전의 권위를 지키고 자기들의 그걸 지키려고 하니 예수를 죽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성회를 할 때마다 교인들이 자꾸 뺏겨 나가니까 예수를 죽여. 악한 날이 되면 다 한 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악한 날이 되면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이랬던 사이에 비난하고 서로 비난했던 사이라고. 근데 악한 날이 되면 이 사람들이 다 한 팀이 돼. 근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 갑니다. 십자가에 죽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소명은.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리새인이건 사두개인이건 헤롯 당이건 열심당이건 당신의 그 죽음의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다가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다가오면 복음이 그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되게 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혜예요. 복음은 예수예요. 그 복음이 복음되어지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풀어지지 않을 문제가 없어요. 복음이 복음되어지면 여러분 망하던 나라가 살아났잖아요. 네?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세계제 1차 대전 거치면서 좋은 땅이란 땅은 다 뺏겼어요. 황무지에서 시작합니다. 황무지에 시작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몰라요. 기독교 국가예요. 복음을 하는데 복음 앞에 서지 못했던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그른투비 목사님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바깥에서 이미 잃어버린 것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답을 찾자. 신앙을 회복하자. 그렇게 외쳐나갈 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세기를 여시자. 세기를 여셔서 무너진 그 소금 땅 같은 땅을 간척해서 간척지에서 원예 농사를 짓고 그리고 농경하기 부족한 땅이니까 소 키워가지고는 낙농업이나 축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나라의 부요함을 이루어서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할 때 그 모델을 롤 모델을 어디서 따왔느냐? 네덜란드입니까? 거기서 따왔어요. 그래가지고는요 그 농업 모델을 따와서 우리나라에도 젖소 보급하고 뭐 그렇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성공한 모델만 봐요. 그러나 그 밑에 먼저 이루어진 사건은 보지 않아요. 먼저 이루어진 사건은 뭐냐? 복음 앞에 정직해지는 것. 내가 무슨 권위를 했든지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시든지 여러분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다 내려놓고 복음 앞에 정직해지는 것. 그게 주님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헤롯 땅이니까 와서 외모로 가르치지 않고 진리를 바로 말하니 이것도 똑바로 진리를 말해주세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다고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데 왜 지배민족 로마에다가 세금 내라 그러냐 하면서 그거 비난의 대상 민중들로부터 민심에서 이반되어지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세금을 내고 있느냐? 자존심도 없느냐? 진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 백성들은 와! 하고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할지 모르지만은 로마에는 뭐 하는 겁니까? 반역분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말하면 빌라도 손들어서 처단해버리면 되고, 이렇게 말하면 민중들이 돌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얼물을 던집니다. 얼물을 던질 때 예수님은 이 말에 대해 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 것 같죠? 안 주신 겁니다. 이것도 피해버립니다. 동전 하나를 가져다가 이 동전이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가이사의 것이 아닌 것은 가이사에게 주지 말고, 우문에 아주 교묘한 대답에 현명한 답을 하셨습니다. 올무에 안 걸릴 정도로 싹 하고 빠져나가 버렸어요. 답을 누가 내야 됩니까? 저들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주님 왜 이렇게 하시느냐? 논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논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가르침, 진리에 대해서 배워야 되지요. 근데 배울 때 논쟁을 사용하는 것은 가르치지 못합니다. 논쟁은 우리 텔레비전 자주 보잖아요. 요즘 패널을 불러서 국민의당 쪽에서는 뭐 전원책 변호사 부르고, 보수에는 전원책 변호사 부르고, 진보에는 유시민 문재인 재단 이사장, 노무현 재단 이사장, 그 사람 불러서 둘이서 막 현안 가지고 막 질의하고, 현직 국회의원도 양당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패널들하고 돈 5만 원이 주는지 10만 원 일당 받아가 쭉 앉아놨습니다. 그래가 카메라 비추고 쇼를 하는 거죠. 그러는데 그 논쟁하는데 계속 수평선이 뛰니까 그 말이 맞네 갑니까? 그 말이 맞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렇니까. 계속 수평성이에요. 저는 사람 되었습니다. 진리가 분명히 해도 그 진리에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논쟁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그 내려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냥 확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올 때 사도행전에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렇게 예수님한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안타까운 사람 하나 있습니다. 가룟 유다. 그는 헤롯 땅 반대편 열심당 출신이에요. 자기 무덤 파버렸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굉장히 냉혹합니다. 진리는 언제나 우리가 그 앞에 정직해지고 낮아진 마음 안에 서기를 원해요. 저한테도 동일해요. 십자가는 언제나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춘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십자가보다 높이 있으면 물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지 않아요. 물은 낮은 데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내려와요.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지면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에게 쏟아져요. 어떤 죄든지, 마음에 어떤 상처든지,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십자가는 다 답을 줍니다.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사망을 당한 자를 생명으로 끌어주시고 벌거벗어 수치를 보이는 자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수치를 가려주시고 온 육체에 질병이 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너 그 질병 때문에 내 육체가 상했다 하면서 자신의 상한 육체를 내놓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빵을 찢는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님이란 빵은 찢어지지 않는 빵이에요. 근데 그분이
몸 찢겨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것. 그럴 때 그 성찬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신유가 일어납니다. 그분은 인생에 면류관은 상적을 말해요. 우리 열매를 말한다.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가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주야, 내 자식이 열매니까 내 자식은 어떡합니까? 내 인생은 어떡합니까? 내 이거 한다고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고 어떡합니까? 절규하며 나갈 때 주님은 그의 인생에 그래, 너 힘들지. 내가 네 가시관 썬들매 내가 뒤집었어. 너에게 멸류관 줄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아담의 사명은 땅을 경작하는 자예요. 근데 아담이 죄지었더니 아담의 죄에 대해 주님이 말합니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리라. 아담의 사역지에 저주가 떨어져. 그거 주님이 다 뒤집어 쓰고 우리의 사역지에서는 의의 열매를 거두고 생명의 열매를 거두고 하늘의 귀한 상급을 쌓는 은혜가 풀어지는 게 가시로 만든 멸류관 쓰신 예수님의 은혜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정말 버림받으셨어요. 그리고 버림받은 죄와 상처로 버림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그게 상징이 아니고 실제고 그게 천국 가면 이루어질 건데 십자가 앞에 오늘 정직한 사람은 그 축복을 오늘 땡겨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가는 천국, 오는 천국, 오는 천국의 축복을 땡겨요. 오는 천국의 축복. 성령의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은 다 오는 천국의 축복을 땡겨갑니다. 한나 제사장이 술 취하지 마라 막 그러잖아요. 오해에서 그 오해 십자가 앞에 계속 내려놓고 겸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가문의 복을 주시는데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한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로 들어서는 정말 훌륭한 아들을 낳는 그 축복을 그렇게 허락하시는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복음 앞에 뭐 할 때 정직해질 때 찬양 하나 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복음 앞에 정직해지는데 우리가 고집점이 있거든. 좀 어리석거든요. 그래서 아리랑 고개처럼 지나가는 아리랑 고개를 좀 지나가요. 산전, 수전, 지상전 끝났는 줄 알았는데 공중전도 치르고 지하전도 좀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여정 지나가면서 방향이 바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여러분들에게 오직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서게 한 분들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찬성하는 저를 지지하든지 간에 둘 다 지금 전쟁의 한복판에서 서게 지잖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기왕 다친 거 저 때문에 저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는 것이요. 이 고비 안에서 여러분 방향을 바로 하세요. 복음 앞에 나 정직해지리라. 복음 앞에 나 목사하고 지나가 다 그만두세요. 목사하고 싫다. 원주의 목사 뚱뚱하고 못생겼다. 대가리 빠지고 뭐 뚱뚱하게 가지고 아이고 나이나 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정직해져. 그리고 하나님의 주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역동하는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미루면 축복도 미루어지지요.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정하지 않고 가르침을 받을 사람들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지기 전에 한 바리새인이 와서 계명 중에 뭐가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계명 중에 뭐가 큽니까? 그렇게 물을 때 주님이 몇 가지 말씀을 하셔요.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말에 대해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 큰 거 없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주님 옳소이다. 주님 옳습니다.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의 대답이 마음에 탁 가니까 옳습니다. 그렇게 응답합니다. 옳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에게서 영생이 멀지 않다. 그랬어요. 복음 앞에 정직해지면 배운 사람이든지 뭐한 사람이든지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합니다.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사람 중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뭐하고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다쳐서 강도 만난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 주막에 데려가서 병고 안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는 말이에요. 그 사랑이 옳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너도 이같이 하라 했어. 너도 이같이 하라. 그러면 네 사랑을 머릿속에서 뭐가 크냐, 사랑이 옳지, 사랑이 크다, 사랑이 크다, 사랑이 최고지 하고 머릿속에서는 그러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행동해봐. 행동해보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중에 아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 된 줄도 알고 내 돈 쓰는 게 얼마나 아까운 줄도 알고 여러분 내 주머니 돈 얼마 아까운데 밥을 더 생각해보세요. 뒤에서 쭈삐쭈삐 4명이 밥 먹으면은 돈 누가 낼까 해가지고 이제 뒤에서 앞에 먼저 나가는 사람, 뒤에 신발 거 먹는 사람, 화장실 갔다 오는 사람, 뭐 갑자기 왜 어리지 이러면서 이러는 사람, 그 사람이 다 했다가 어리숙한 오남성 의사님 마지막 돈 내고 나간다니까. 그런데 너 한번 해봐. 네 돈 풀어서 한번 해봐. 그래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아. 그러니까 요만한 사람도 못하는 사람이군요 하면서 회개하고 나갈 때 복음이 정직한 자에게 임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이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예배당에 다닌다고 다 구원도 아니고요. 예배당에 다닌다고 신앙에 다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시간 차면 직분 줘요. 하지만 하나님의 합격을 받는 사람들은 복음을 지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 앞에 정직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냐, 주님 그 비난하는 말들 앞에서, 도전하는 말들 앞에서 주님은 하늘의 지혜로 응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무 이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도 지혜를 열어주셔서 인생 문제, 가정 문제, 교회 문제 다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양심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듣게 하시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해져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터에 서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복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풀어져 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